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바울이 세운 교회들,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하였습니다. 곳곳에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대부분의 신학학자는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이 편지가 서로 읽혀지는 회람되었을 그런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개척하고 떠나고 이 떠난 교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죄를 지었던 어떤 한 사람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밝혀지거든, 알려지거든, 그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치리하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떤 범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채찍을 혹은 강한 권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런 채찍이나 강한 권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 권고하는 사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성도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고 범죄한 그런 주변의 성도나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나온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온유가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아주 소중한 은사이고 열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굉장히 뜨거워지고 열정적인 사람이 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성품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어조가, 톤이 굉장히 격양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의 문자로 쓰여진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주님은 한없는 온유하심으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바로 잡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이나 우리가 소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 내가 내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문제를 가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신령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바울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되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의 문제가 오늘 나에게는 없는지 살펴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바로잡는 가운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나의 삶의 습관 가운데 내가 바로잡아야 될 것이 없는지를 살피고 나를 고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너무나 경직된 마음으로 또 온갖 화살을 그 사람에게 겨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겨누는 그 화살이 나에게로 향해져야 되는 문제가 내 안에 있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그 문제를 나도 어쩌면 똑같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근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권면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짐을 지라고 말할 때 이 신학적인 출발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다고는 하지만 그가 내면적으로 많은 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정적으로 그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가 저 다마스커스에서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빛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온전히 자기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경험을 했던 바울이 문제가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 범죄한 사람을 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다루었던 방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대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주님이 바울을 대했습니까?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아주 강제적으로 바울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도 바울 다마스쿠스에서 만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한없는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으로 바울을 대했던 우리 주님을 경험했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며 채찍으로 다루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러지 말고 온유함으로 다루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실천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수원 종로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다른 성도의 약점이나 어려운 점들을 파헤치고 분석하고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그 약점을 대신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 사람이 가진 약점, 그 약점이 우리 나에게 강점으로 있다면 내가 그를 보완해 주고 지탱해 줄 수 있는 존재.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권고하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여전히 나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도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서 때로는 나도 그런 요청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고치는 치유의 은사,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됩니다. 어떤 은사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비유로 말씀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은사들이 충돌하도록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는 서로 경쟁하고 다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두 가지 은사만을 주신 것은 그 은사를 다 모아 보완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라고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언의 말을 하고 아무리 신유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주신 하나의 은사, 한두 가지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은사가 서로 경쟁하고 나의 은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사를 내가 보완해주고 도와주어서 전체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비록 한두 가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를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받은 은사보다 받지 못한 은사가 너무나 더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받지 못한 은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은사로만 사역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 다른 목회 동역자들에게 제가 받지 못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한두 가지 은사만 주신 거예요. 좋아하라고, 협력하라고,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두 가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를 모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포용이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서로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짐이라는 말, 이것은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로스라는 말은 어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라, 짐을 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의 감정적으로 이 사람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한 번 생기고 그게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짐을 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에는 오늘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의지적인 판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짐을 질 때, 그리고 그 짐을 지며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때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며 나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도 할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는 어쩌면 더 위대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속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에게,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된 누군가에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내 짐을 대신 조금 져줄 수 있겠냐라고 때로는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제가 종종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는데 그 짐을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하며 힘들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병이 다 나고 우울증이 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나누고 여러분의 주변의 신앙의 동료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짐을 좀 함께 져줄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있는, 우리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 라면도요, 컵라면도요, 제가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누군가 함께 먹을 때 맛이 있습니다. 여행도요, 내가 혼자 하는 여행보다 내가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여행할 때가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로워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외롭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오늘 나의 연약함을 때론 믿음의 동료들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자녀의 사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자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에게 나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아플 때 아빠 아파요, 엄마 아파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자녀가 성장해서도 부모님께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원심방을 하면서도 또 제 자신을 볼 때 부모님은 아프고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그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힘들까 봐. 그 집을 분명히 나누어 줘야 될 바로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도 하셔야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가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 혼자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지는, 우리 각자의 짐이 무겁지만 함께 짐을 질 때 우리는 넉넉히 그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속회 안에서, 선교 안에서 나 홀로가 아니라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동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에 이런 기사를 읽고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숲속에서 이렇게 영역 다툼을
하였던 사슴 2마리였던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고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이 사슴 2마리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아 이 영역 다툼 때문에 다투게 되는데, 여러분 사슴에게는요 연약하지만 뿔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슴들이요 맹수를 쫓아내는 일도 있고 죽이는 일도 있더라고요. 강한 뿔로. 근데 두 사슴이 저렇게 다투면서 뿔을 부딪히면서 싸우는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다가 어느 순간 그 뿔이 엉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뿔을 풀고 떠나야 되는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저 뿔을 풀지 못해서 저 두 사슴이 들판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랜 후에 사슴 뿔, 엉켜진 뿔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베벤하우젠이라는 박물관에는 저 엉켜있는 사슴의 뿔을 전시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저 두 뿔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으로 저렇게 누군가와 다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누군가 화해를 선언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경쟁하거나 과시하기보다 오히려 서로 간에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화창한 날에 기분 좋게 언덕을 올라가던 그 소년이 갑자기 이렇게 넘어지게 됐어요. 보니까 밑에 돌뿌리가 이만큼 아주 작게 나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돌뿌리에 넘어져서 이 소년이 착한 사람이라 나 다음에 오는 사람은 이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돌뿌리를 캐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계속 땅을 파게 됐습니다. 근데 파고 파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돌멩이가 아니라 그 밑에 큰 바위에 일부 솟아난 돌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팠던 그 흙을 다시 모아서 원래 상태대로 이렇게 그 흙으로 그 돌을 가리려고 하는데, 그때 순간 드는 생각이 이 돌뿌리 튀어나온 부분까지 흙으로 메우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흙을 끌어다가 그 돌뿌리 튀어나온 부분을 깨끗하게 메우니 거기 얼마든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계하는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줄 수 있는 마음, 배려. 자,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서로의 짐을 지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볼 때 그 허물이 나에게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허물을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른 어려운 분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성숙한 주님의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서로 돕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도우시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린 연약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연약함을 느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서 때론 지치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께 구하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의 우편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능히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연약한 채로, 실패한 채로, 넘어진 채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